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 원리 23강째인데요. 제가 성경과 원문이건 교리건 신화이건 성경을 중심해서 이루어진 세상 만사까지 확대해서 문사철, 배달결의 문사철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통을 계승한 터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 한 강이든지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성령님이 저마다에게 풍성한 깨우침을 주시길 바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틈, 어떤 주제를 제가 다루었든지 성경 어느 부분을 다루었든지 하나만 잘 들으면은 나머지 전체를 휑 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하려고 하고 제가 주제넘게 뭘 알아서 하는 건 전혀 없고 제가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금 살벌한 때 아닙니까? 오늘도 이제 그 큰 뉴스 글자를 휙 보니까 한국에서 보냈다고 하는 무인기 3차례에 대한 걸 북한에서 이제 서서히 밝히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남쪽에서 그냥 묵묵무답으로 상관이 없는 듯이 가타부터 없이 지금 진행되는데 정신 한편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백령도에서 날렸다는데 백령도는 38 이북에 있어요. 위치가 주목합시다. 지금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까? 미국 희한한 선거가 지난 4년 전만큼 전개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전대미문의 또 그 사태가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모저모 썰들이 널려있는 아주 무척 어지럽습니다. 사람이 이제 보기에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들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세상 애들의 이편 저편 엉터리로 갈라놓은 것에 쏠려서 그게 또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든가 어떤 행동 시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푼수 노릇을 하는 건 그건 이미 배교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경성해야 합니다. 일제 때 6.25 때 그 뒤에 보면 교회들이 그냥 양쪽 세상 정권이나 세상 사상이나 세계 어떤 흐름에 그냥 춤추기에 바빠나요. 그리고 뭐 사람 보기 조금 숫자나 모이고 돈 좀 모이고 권력 좀 있고 세상에서 띠깔나면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허위에 다 세뇌당해 있지 않습니까? 배교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이미 끝났다고 볼 정도로 너무너무나 거짓과 속임이 땅과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문제 핵심이 분별 핵심이 성경이 뭐냐. 자, 저마다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도하고 아무튼 성경대로 살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는 이제 신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성경 원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원문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제대로 또 선생을 만나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스쳐 지나가거나 간판만 보고 콧방귀를 뀌거나 또 처음에 딱 봤을 때 자기 기호 아니 배우는 자가 무슨 자기 기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이미 디모데서에서 말했잖아요. 자기 귀를 긁어주는 선생을 골라서 그냥 고용하듯 노리게 삼듯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요. 가짜 이스라엘이 원문을 가르친다고 이스라엘 문화원 통해서 현대 회화를 중심해서 엉망진창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쏠리는데 심각하고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하는 이런 방면에서도 원문 공부, 원문을 통한 성역 공부의 원리를 똑바로 터득하리란 정말 조심스러운 때를 맞이했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3장 15절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출발점 삼아서 뭔가 좀 여러 가지를 제가 쌓아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깊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 더 넓게, 이게 두 번째인데 하나인데 이렇게 갈라서 보자 이거예요. 이건 믿음의 초보건, 좀 뭐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건 늘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인데 갈라서, 때로는 좀 넓힌다고 할 때 깊이가 전제가 안 되면 넘어집니다. 좀 더 뭐 젠치하듯 깊이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소갈딱지가 땅으로 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시야가, 폭이, 안목이 아주 그냥 자기중심이야. 이단 사이비들은 전형이죠. 깊이는 좋은 게 아니라 엉터리 깊이라서 그렇죠. 깊이를 100층을 져야 되겠다. 그럼 깊이가 나오잖아요. 3층을 져야 되겠다. 깊이에 대한 그 설계도랑 공사가 다르잖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저마다 뭐 세계책이고 모든 교회가 저마다 우리가 으뜸이라고 다 자처하는데 좋아요, 좋은데 흑암의 권세가, 예? 공중에 권세 잡은 것이 흔들 수 없는 그런 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니면 헛방이에요, 헛방.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을 가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3장 15절을 먼저 본다고 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에안 데 브라디노 히나 에이데스 포스데이 엔 오이코 데우 아나 스트레페스다이 헤티스 에스틴 에크 클레시아 네우 존토스 스틸루스카이 헤드라이 오마 테스 알레데이아스. 읽기가 되면은 제 설명이 쏙쏙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깨달음 가능성으로 갈 약속과 선언이 곁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절 또는 한 절에서 어떤 한 낱말을 보는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데 항상 전체 흐름을 점점 더 깊게, 더 넓게 성경 내용 전체를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가지고 뭐 주름 잡는다고 착각에 빠진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어느 부분 가지고 내가 그 방면의 세계적인 박사다 이렇게 또 깝죽거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갑갑해요. 안타깝습니다. 그건 자기가 신이다 하는 쪽으로 미혹될 가능성이 100% 있어요. 100%. 우리가 알기는 뭘 알아요. 자, 3장 15절의 한 문장은 바로 14절과도 관련되고 3장을 16절까지 끌어놨으니까 16절까지도 관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나중에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잡태기들을 낱낱이 한번 발려보고 싶소이다. 간명하게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내가 길들여져 가지고 진체한다고요. 아는 체 한다고요. 완장 찬다 말이에요. 이거 정말 아는 사람이 보면 참 이건 서푼이도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나오죠. 한국은 그런 사람들로 99.9% 차 있다. 심지어 교사 노릇한다. 그렇게 제가 과장된 표현이지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서운 때예요. 무서운 때.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왕 읽은 거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읽는가? 여기 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라고 하는 건 적어도 앞에 있는 문장 최소한 더 하나랑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읽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뭐 자세히 이거 뭐 공부도 안 했지만 타우타 소이 그라포 엘피존 엘데인 프로스세 타히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16절까지라고 왜 장을 잘랐는가? 16절 뒤한 4장 1절로 가는데 장은 과연 잘 잘랐는가? 16절. 왜 16절을 또 읽어야 되죠? 제가 이건 편집 자체들은 여기 카이자가 있잖아요. 카이자가 있으니까
앞이랑 연결되잖아요. 성경을 멋대로 장절을 잘라서 설교한다고 하고 신학 강의한다고 하고 또 개인은 연구한다고 하고 전도할 때 막 거두절미하고 낱말에 꽂혀서 그냥 전도한다고 방방 뜨고 이런 엉터리 방송국들이 대부분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 해도 믿음 해도 경경 해도 열심히 해도 카이 호모 로그메노스 메가 에스틴 토 테스 유세 베이아스 미스테리온 네오스 에 파네로 데 사르키 에 디카요 데엔 푸니마티 오프 데 앙겔로이스 에 게리프 데엔 에드네신 에피스튜 데엔 코스모 안델레프 데엔 독세. 이걸 보면 이 글을 쓰는 거의 막바지 선포 글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 후서를 파울로스가 쓴 거 우리가 남아있는 건 거기까지 보통 보지 않습니까? 깜방에서 이제 나온 뒤에 썼나 어떻게 됐나? 이 카이자라는 것이 이거 졸로 보면 하는데 한글 성경 번역은 카이자 같은 이런 연결시키는 말을 무수히 엉망진창으로 빼버리고 곡해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관이 그러하고 신학관이 그러하고 이단 사이비 종류들이 참 많고 기성 정통을 가장해도 헛소리 사이비 못지않은 소리들을 왕꽉 해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 없이 들으면 거기에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고집이 생긴다고요. 세상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내 믿음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러면 이런 좋은 강의를 뭔가 좀 한 가지라도 알려주려는 것에 대해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요. 끝나는 거죠. 뭐 끝날에 직구하는 날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석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 달라요. 그렇죠? 또 이거 설명하려다 제가 지금 말을 준비한 걸 못할까 봐 일단 그걸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네. 조급한 마음에 뭐를 더 깊게 요런 내용 요거 이거 설명하려면 또 설명할 때 성경까지 등장시키고 신학과 교회 강단의 실제를 또 신자들의 상태를 다 말하자면 뭐 수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뭘 많이 안 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나 엉터리 너무너무나 엉망진창인 때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매고 정처가 없고 떠돌고 고독사도 많고 한탕주의도 많고 속임에 더 속이고 막 그냥 살인과 거짓으로 막 방방 뜨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무시무시한 때라 말이죠. 하나님 예언의 성취요. 마지막 때 자그만 풍경화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막바지를 당기고 계시는지 그런 걸 늘 우리가 전제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서 아니 도대체 이게 디모데 전서를 보면 어떤 자들은 뭐 목회서신이다 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게 목회서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로서 믿음자리 하도록 역사에 대해 사명의 온통을 대 맡기고 그리스도스 뒤를 좇도록 하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특정 개인에게 색다르게 줍니까? 그러면 직분이 있건 없건 일반 신자들에게 독특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없냐고요. 그럼 교회 무슨 계급이 있고 말씀에 계급이 있어요? 그거 무서운 엉망진창 소리예요. 목회란 말이 뭡니까? 성경에 그런 단어라도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서 뭐 이 단어가 그거랑 아니 목회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목회란 말이 정당하다고 해도 올바르게 뜻매김을 해서 올바로 받았다면 사람 소리가 안 나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이끄시는 목동이시지. 포이맨이 양을 기르고 이끌고 보듬는 양측이에요.
이게 무슨 딴 나라 한자에서 하는지 목동. 양치기가 얼마나 좋아요. 무슨 얼어 죽을 목동이요. 목동 이게 목자 붙여가지고 목회 또는 뭐 요즘 뭐 목녀까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목녀. 아이고 난다긴다 하네. 그러니까 첫 마디를 잘못 붙이니까 목사란 말을 잘못하니까 목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다고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올까 그래 총신도 이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개적으로 이미 암암리에 다 해 오던 거니까 물 위로 그냥 나타난 것 뿐이죠. 남은 이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때를 맞이했어요. 그거 누가 뭐 전도하지 말랍니까 하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또는 공교회 가운데 하게 돼 있는 하나님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까 창조의 그 기본이라고 할까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뭔가 다르잖아요. 하나인데 다르잖아요. 둘의 관계가 있잖아요. 일반 삶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것들을 왜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혹세 무민시키 그러면 귀가 얇은 사람 욕망 있는 사람들이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폭 빠져서 시위도 하고 말이지 이런 꼴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고 나머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잘 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편집도 보니까 문장 초두에 글월 초두에 대문자로 써는 거 보니까 이 절을 여기 붙인 사람이 이 앞부분과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구분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여긴 애한자에는 대문자 들으니까 이거 한 개로 봐라. 다만 이게 너무나 기니까 14절, 15절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 생각을 먼저 이렇게 했고 또 생각이 발전해서 나만 이런 좋은 방법이 아니고 딴 사람 깨닫게 하자. 말한 건 좋은데 왜 이걸 성경에다가 써 놓냐고요. 딤전도 썼고 장도 썼고 절도 썼고 이런 순표도 썼고 이런 걸 갖다 해놓은 이건 덧붙인 거예요. 과감하게 이런 건 신경 쓰면 안 된다. 여기 대문자 같은 것도 신경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원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원문에서 번역한 번역 성경 가지고 성경 연구한다고 할 때 주의할 문제들. 이걸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걸림이 되는 것들을 뽑아서 간단하게 다 아주 백서를 갖다가 제기하듯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5절. 애는 원래 이게 A자죠. A자에다 그 강한 부사 양념인 안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A만 쓸 때보다 조금 더 이제 강미를 붙이다 보니까 여기엔 동사를 가조법 동사 소리가 났고 그냥 A만 쓰면은 직설법 동사를 보통 썼더라 이거야. 성경에. 이건 무슨 법칙이 저건 어떻게 해석하고 왜 자꾸 그렇게 성경은 구약은 더한데 굉장히 어떤 규칙을 세울 수가 없을 만큼 매우 하나님은 다재 다능하시고 아주 정말 자유로우세요. 얽매임이 없으세요. 그러면서도 아주 그 준칙이 정밀하고 엄밀하면서도 굉장히 자유분방스러우시다고 할까? 그걸 모르면 문법주의로 성경 해석했던 날라갑니다. 그럼 사람이 문법을 딱 못질한 것이 성경 위에서 쪽발이들이 한국의 큰 높은 산 정상에서 다 쇠 말뚝을 박았듯이 아직도 그 말뚝이 다 빠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놓고 일반 상징성이지만 성경에다 그런 거짓 말뚝을 너무나 많이 박아놓은 거짓 신학들. 장로기 신학은 거짓이 없답니까? 착각들 하고 있죠. 원문관에는 그런 거짓 말뚝을 선점한 자들이 함부로 막 박아놔가지고 거기에 벌벌 떨게 만들지 않소이까? 등등. 또 성경 연구하고 뭔가 정말 맥을 잡았다는 도사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그럼 또 도사가 뭐 강의하고 책 낸다면 와 냄비들이 모였다. 또 조금 지나면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아주 악한 사상에 빠져서 그냥 신세를 망치든가 교회를 망치고. 성경도사가 어디 있어요 다. 다 세상 사는 방식으로. 세상 한탕주의가 그냥 성경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해볼까. 아무나 선생이 되고 아무나 성경 연구할 수 있답니까?
제대로 하는 게 그렇게 세상 방식, 세상 거짓보라고나 사탄의 앞잡이로 살던 그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늘 닦아내는 쓴뿌리를 짓밟는 가운데 성령님에게 충만하게 사로잡히며 없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이 지나지 않겠죠. 애자가 바로 이게 만약에 하는, 그렇죠? 현재는 그렇든 아니든 앞을 내다보면서 또는 이것이 뭐 가까운 바로 임박한 것이 됐건 먼 장래까지도 겨냥하는 건 문맥이 결정한다고요. 이게 또 그냥 무슨 가정법은 뭐고 뭐 현재 사실이고 비사실이가 없어. 그건 세상 서양 아이들의 엉망진창 문법, 음소랑 알파벳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임시 땜빵으로 한 거란 세상 말글 다루는 그 방식이 성경에 기어들어와 가지고 그냥 절제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성경 글자 위에서 군림하는 게 원어 문법주의 아닙니까? 원어를 잘 모르면서 원문을 빙자한 성경 개론주의 아니요? 신학주의 말이에요. 교리주의, 엉터리 번역주의, 그런 거 다 청산하고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쨌든지 양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자가 왜 표기를 이렇게 했냐 이거야. 하려면 이걸 그냥 에라고 살리고 안이라고 하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에이안. 모음이 이제 결합이 될 때는 앞에 있는 자주 쓰이는 지정되어 있는 낱말들 그 모음을 생략하기로 하죠. 이렇게 이제 표기법이 언제부터인지 누군가인지 세상에서 이루어지던 방식이 성경 편집에까지 기어들어왔다 하는 얘기예요. 좋든 나쁘든. 이런 지금 원문을 볼 때 원문 글자 꼴과 이것에 대해서 신경 벌써 번역과 느낌과 식임새와 우리 생각을 새롭게 자꾸 자아내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글자들만 봐도 이런 지금 글자는 지금 소리의 세계를 전제된 설명이에요. 소리에 대한 훈련이 안 되고 소리를 전혀 모르면 껍데기로만 제가 낱말하는 것을 풍성하게 깨닫지 못하면 참 아쉬운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글자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글자만이라도 잘 보면 좋지만 소리가 점점 동시에 깨달아지고 똑같이 장성해야 돼요. 소리관이. 글자관만 장성하면 그건 기형이 돼가지고 위험해요. 교만방자할 수 있고 헛다리 긁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안. 그래서 액센트 표시를 안자에다가 한 건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뒤쪽에다 액센트를 보통 붙이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안자는 아무튼 이게 어원을 따지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애안하면서 이걸 갖다가 엉터리 소리로 단어를 장장 외우고 또 이것이 뭐 가정법이 나오고 가정법 현재꼴 동사가 나올 때는 가정법 부정사가 나올 때는 어쩌고 저쩌고 또 이게 무슨 뭐 절이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그 헬라어도 보면 문법책들이 허벌나게 종류별로 두꺼워요. 두꺼워야 그게 권위가 있다는 건지 뭔지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헛소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 드릴 거지만 성경 공부하는데 문제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보편한 현상들 말이에요. 만일 어쨌든 근데 이게 사실은 앞에 와야 되잖아요. 우리 말투라면. 근데 여기 두 번째 위치에 있어요. 요거까지는 세 번째 단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그 뜻을 뭐 대단하진 않지라도 잠시 머물어서 새김질하는 근데 요거 타우타부터 타키온 근데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요 근데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다른 단어 한두 개를 이렇게 딱 놓는 그 헬라스 사람들의 그 습성, 헬라스 문명의 그 특징, 아울러 그 속에 있는 교묘한 언어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문명사,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그걸 우리 한글로 음역할 때 헬렌 한 다음에 이즘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연독하다 보기엔 헬레니즘처럼 니자에 힘을 줘서 읽으면 안 됩니다. 헬렌이즘, 헬렌이즘, 헬렌이즘 하게 되면 누가 딱딱하다고 또 이제 손살에 치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지만 헬레니즘, 그 헬렌, 헬렌 완벽하게 초성중성, 정성, 초성중성, 정성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부드럽게 연결시키려는 게 우리 표기법과 낭독법이에요. 이걸 헬레니즘 그렇게 쓰는 건 우리 언문에 속한 정음의 원리가 아니고 영어랑 쪽발이 말에 길들여진 그 출처가 거기서부터 나온 한글쟁이들이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차이가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이 변질하게 돼 있어요. 그럼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가상하고 자기 뜻을 붙여서 이게 바로 새로운 뜻이다. 더 성경에 가깝다고 헛소리할 가능성이 100% 있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잊으면 안 되겠어요. 브라디노, 그렇죠? 이게 동사 꼬라니까 브라디는 뭐 좋은 뜻이고 나쁜 뜻이고 이렇게 머뭇하는 거 있죠? 머뭇거리는 거. 예? 어떤 상태건 어떤 원인이건 어떤 목적이건 브라디가 그런 이거 뭐 낱말이 몇 개 없어요. 브라디가 합성단어도 어떤 게 있나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브라디라는 몸뚱아리로 된 낱말이 앞에 합성 낱말 빼고는 한 4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죠. 뭐 제가 다 찾아서 뭐 정밀 연구하고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브라딘, 그렇죠? 딘, 요거 은자로 이게 앞에 게 몸뚱아리잖아요. 몸뚱아리 끝이 녀자로 끝났느냐, 즉 모음을 녀자라고 합니다. 계집.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났느냐, 이거 니도 이게 자음이죠. 그럼 문법상 그렇게 정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속주의를 알고 다 뛰어넘은 뒤에 글자주의가 아니라 글자 속에 하나님의 뜻에서 그걸 바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거도 일반은정 처조에서 최선도로 분명히 짚어서 세속 문법주의가, 세속 글자주의가, 세상 헬라주의가 침투하는 걸 가로막은 뒤에 그야말로 이제 그 속에 있는 뜻이 그 당시는 성경 기록 당시는 어떠한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알려주사 교회로서 교회를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해 주실까? 교회가 힘을 쓰도록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도록 해 주실까? 하는 데까지 이제 점점 나가도록 이끄시겠죠. 내가 머물거린다면 이렇게 이제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 주변에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고 파울로스만 아는 것일 수 있고 세상에 속한 형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짓 영이 어떻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는지 지금 마음은 빨랑 가서 직설로 만날 얼굴을 대면하고 구말리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애한데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이런 말 썼다는 자체가 가정이라고 해서 뭐 지금 아직 되지도 않으니까 뭐 추측이니까 하면서 이걸 매가리 없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거 지금 뭐 디모데후서 소개하는 시간 같으네. 이거 하나 이렇게 잘 알면 성경 연구할 때 성경의 틀과 얼개를 세울 때 신학 작업을 교리로 살 때 교리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칼날을 디밀면서 교리의 장점, 교리의 단점, 교리의 한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삼킨 그 힘과 안목이 형성되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제 공부는 신학과 인문학, 구약과 신약, 뭐 성경과 교리 모든 것을 넘나드는 공부예요. 그렇게 또 하려고 하고 제가 직설로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만 얘기하더라도 그 안에 깔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손바닥을 맞장구 칠 겁니다. 손뼉을 칠 겁니다. 아니고 그냥 단조롭게 그냥 곧대오지만 이렇게 길들인 사람은 이건 뭐 뭔 소리 하고 그냥 벌써 나갔겠죠. 희나도 참 헬라어 했다면서 간첩이 아닌 다음에
희나 모르면 간첩이죠.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희날 또 뭐 그냥 법칙이 못하고 많이 또 써놨어요. 다 이거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혹세, 무민하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100% 있는 표현들이에요. 희나가 희나지 뭡니까 이게?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이난지 희난지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희나가 이게 어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오타랑 리랑 알파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조합이 구색이 됐고 이게 왜 자음도 없잖아요. 자음이 없으니까 이걸 살리려고 어구먼트를 갖다가 모자를 거꾸로 쓰는 여자니까 좀 성격이 좀 까탈스럽겠죠. 좋은 말은 주권이 있는 주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남자에게 붙여야 될 흐자 소리를 응? 붙인다고 요거. 오그먼트가 이게 힐자 발음이에요. 힐자는 떠요. 그렇죠. 위로 뜨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고 딴 사람은 다 땅에 발을 디디는데 좀 떠 있으니까 좀 잘난 체할 수도 있겠고 뻐길 수 있겠고 물론 뜨니까 이제 가뿐한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가뿐한 마음도 있지만 이 흐자 소리에 따라서도 이게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 성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히읗자가 히읗자 홍씨 하씨 뭐 또 뭐 다 히읗자 들어가는 이름 또 이제 받침이 있으면 한씨 하씨는 받침이 없지만 안 써서 그렇지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있는 것을 알고 발음하셔야 돼요. 요거만 알고 발음하는 거랑 이거 원래 있는데 그냥 안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세종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항이라고 읽잖아요. 항 읽으려면 여기 꼭지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서 요거 조금 여운을 즐기세요. 입안에 입을 벌리는 것을 좀 더 쭉 벌리면서 음미를 하시라고요. 음미. 그냥 하가 아니고 그렇죠? 하가 아니에요. 짧으면 안 돼. 그래서 몸을 길게 한다는 것보다 여기 자음이라고 하는 아의 이 맛을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음 소리인데 모음에 이거 알의 알자에서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모음이 근본이고 핵심이니까 자음이 거기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추론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R에서 나왔지 C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지만 그 다음엔 계집 아기집을 통해서 사내들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참 무섭고도 놀라운 섭리예요. 섭리. 똑같죠. 아담이랑 우리가 다른 사람이냐고요. 아담은 죄가 없는 가운데 나타난 특성이 있는 것뿐이지. 그 뒤엔 타락한 뒤엔 똑같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더 아주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100% 있는 거죠. 갈수록 태산이기 때문에 대종말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 목적은 목적자도 붙이면 그거 희나 희는 좀 강한 맛도 있지만 나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그렇다니까. 이 니은자 발음은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희자는 올라가는데 니자는 깔아 앉아요. 희나. 그러니까 희자는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 들고 나는 무시당할 수 있어요. 희나. 그럼 이게 희자랑 나자의 결합인가? 추측해보는 거예요. 추측. 왜냐하면 희도 불완전한 음절, 모음밖에 없으니까 이거 나는 완전한 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낱말을 보고 소리의 뉘앙스를 새길 때 그렇단 말이에요. 단음에서 두 음절, 세 음절로 이제 복합 낱말이 형성된다고 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아담은 처음에 나서 이제 말할 때 상상 못할 완벽한 말을 한 사람이에요. 몇 살짜리로 만들어 놓고 어느 만큼 동안 하나님께서 말을 배우게 했다. 그런 건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길이 없어요. 특수한 탄생이에요. 특수한 탄생. 그래서 뭐 아담 전에 인간이 없었다. 통상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성경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놨는데 만든 거 보니까 뭐 흙으로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특별하게. 고전에 물론 하늘의 령,
령을 만들었는데 령 중에 또 이제 나쁜 놈으로 이제 변질한 사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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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나. 혀꼬 부리지 마세요. 희나. 그건 만약에 내가 브라딘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근데 꼴이 어떤 꼴이에요? 직설법 동사꼴이라면 이게 현재 미완료꼴이잖아요. 현재 미완료꼴. 현재 미완료꼴은 현재 시작을 했거나 또 시작한 지 많이 지나진 않았고 진행되는 그런 어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애한자는 가상이잖아요. 상상. 만약이잖아요. 이게 만일. 브라딘. 내가 머뭇거린다. 니네들이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오지 않나?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시지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걸 상상을 하고 이 대상자들 놓고 브라딘이라고 쓰지 이때 디모데 전서라는 말씀을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건 그 당시 현실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데 또 그 교회 이걸 받는 사람이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인 티모데우스라고 했을 때 뭔가 지금 그 내용이 그쪽 사정 티모데우스 있는 그 당시 교회는 거기가 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요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건 브라딘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상하는 그건 에이드 이건 현재 완료잖아요. S 네가 그렇죠? 네가 이게 완료 형태인데 과거 그렇죠? 예. 과거 계통 완료형 잘 안 쓰여요. 과거 완료는 잘 안 쓰여요. 근데 과거 완료의 특수한 형태가 일명 아우리스토스라고 하는 부정과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쓰려면 불정 과거 완료라고 쪽발이 말을 쓰더라도 불정 과거 완료 그렇게 우리말로 교정해서 읽어주고 그다음 그 문법의 쓰임새는 뭔데 성경에서 또 그 뉘앙스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나가야 된다고요. 완료라는 건 뭔데?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그러니까 이 헬라스 말의 그 완료 개념을 서구 언어들이 도입해서 넣었잖아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장 15절이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이고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3장 15절이라고요. 14, 15, 16절의 맥락 가운데 좁혀도 물론 조금 더 나가면 이 4장 1절까지 이어지는 게 뭐죠? 그런 데자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썼어요. 장이라는 것 때문에 대문자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문자로 되면 3장이랑 4장을 단절시킬 위험이 있는 건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것까지 해야죠. 푸념하지 토가 어떤 별도로 쓰인 말이 아니잖아요. 대는 이렇게 제일 앞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대가 연타석이에요. 3장 15, 16절. 그렇죠? 카이자가 있으니까 대의 영향권에 있어요. 16절. 그 다음 4장도 대. 이렇게 원문을 보더라도 창세기에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 딱 놓고 디모데전서 한 권을 보더라도 전체 이 짜임새랑 흐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과 관련된 것을 놓고 몇 절에서 몇 절은 몇 절에 그 덩어리 짓기 짜임새 판단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읽어가지고 되겠소이까? 문법으로 이렇게 해도 내용을 읽고 새기면 또 새로운 구분이 되고 새로운 짜임새가 나오고 그게 바로 신학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포하고 어떤 필요가 있으면 후대 교회들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속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라고 할까? 성경 간추려서 성경 보는 법이라고 할까? 성경 공부 원리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긴 대전제가 어떤 게 있냐면요. 교회에서 바른 말씀 선포로 한축 성경이지만 또 교리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그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원리를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말이냐면 말씀 선포라고 하는 실제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런 성경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랑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성령님께서 쓰신 말씀 교사로서 검증됨이 없이 일반 사람이 그냥 책상에서 또는 달랑 신학교나 다르건 어느 굴에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았다면서 어떤 성경 공부 원리를 하면 이건 사이비로 끝장납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못났어도 말주변이 없어도 가방줄이 짧아도 경륜이 좀 미미해도 교회를 세워가는 경륜이, 그럼 무슨 뭐 대도시의 대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자격 아닌 허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남겨두니 뭐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세상 어떤 요소가 절대 요소로 작용되지 않잖아요. 아무튼 건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본보기 되는 교회에서 말씀 봉사를 한 사람이 성경관이 서요. 뭐 간단히 하건 또는 뭐 그 나름대로 좀 가방줄도 있고 또 그 교회 어떤 특수한 사명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서 성경 공부하는 원리 원칙, 성경 보는 법, 성경 읽는 법, 성경을 이렇게 딱딱 매듭을 짓는 법, 그런 것을 뭐 노골적으로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성경 쭉 배운 성도들이 자기 은사 따라서 자기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름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재밌으니까, 성경이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를 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낱말이 됐든지 책 한 권이 됐든지 어떤 부분이 됐든지 그렇게 하나씩만 장착하면 나머지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안목이 생겨요. 내가 몰라도 딴 사람이 그 부분을 다룰 때 이거는 이 사람은 어느 성향이구나.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이 사람이 걔는 좀 진치하는데 위험하구나. 이 사람은 아직 덜 익었구나.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판단할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분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요점이에요. 요게. 아무 집에 나가서 들락날락하면서 이 집 가서 이거 먹고 저 집 가서 저거 먹고 딴 집 가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집에 수입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 나는 거예요. 개판. 집집마다 고유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땐 그 섭리의 목적이 있는데 가족들의 화목이 엄청 중요한 거야. 식탁. 사실은 아침, 저녁은 최소한도 특수한 시간 빼고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돼. 낮에야 뭐 일이 있으니까 낮에도 가능하면 도시락을 싸가야 된다고. 성경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먹고 마심이 사귐의 맨마루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먹죠. 성례하죠. 이거 굉장히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결정적인 잣대들이에요. 그래서 표지다 배지다 그런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냥 유명무실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건 뭐 시간이 뭐 마냥 걸리네. 이건 나중에 언제 디모데 전서할 때 이걸 좀 해야 되겠는데, 네가 쭉 해온 바잖아요. 그렇죠? 예. 해온 바야. 이게 지금 볼 때 과거 언제부터 쭉 된 거예요. 요게 과거 완료지, 여기 초점 두면 요까지 보면 현재에 완료돼 있고, 요건 과거를 중심 볼 때 현재 바라보는 거지만 요게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출발되는 대과거로부터 이 여정을 지금 생각해내는 게 에이데스예요.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완료로 현재 미완료꼴 자체가 없어요. 이른바 기본 단순 동사가 사전에 현재 말로 올리는데 오이다 이거 자체는 현재 완료꼴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오이드가 에이드가 된 것뿐이 여기 에자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생략이 됐는지, 아무튼 이건 뭐냐면 어떤 걸 아주 자세히 집중해서 깨달아 아는 걸 말이에요. 본다는 것을 이제 대표 감각을 통해서 보고서 안다 하는 건데, 본다는 말이 안다는 말과 또 상호 교체도 가능하는데, 아무튼 그냥 안다는 것보다 봐서 안다는 거예요. 꼭 본다는 말이 무슨 어떤 감각이나 육체나 그런
껍데기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령으로 다 해서 아주 잘 그렇게 안다는 성경에 아주 짭짤하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과거완료 걸도 덜어 나와요. 덜어 어쩌다 잊어버릴 만하면 이것이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팔신한다고 난리버거지예요. 아니 성경을 왜 팔식 분해를 해요? 만약에 홍길동이 있으면 홍길동 이걸 완전히 산산이 분해해가지고 홍길동을 말할 수 있냐고요. 전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부분을 계속 알아가는. 그럼 해부를 해봐야 압니까? 고를 팥버려야 압니까? 여러 가지 외부 충격을 줘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살고 거닐고 사는 일과 또는 개인 일 하는 가운데서 홍길동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 당시 어떤 왕이 어떤 짓거리를 했구나. 그 당시 세계 정세가 뭐였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소설을 놓고 볼지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지금 3장 15절 가지고 성경 공부 원리를 지금 이렇게 주저리 말씀드리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저마다에게 분량껏 준비하신 대로 작전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기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가 쭉 알아오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알아와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건대 과거 어떤 중요한 때를 파울로스는 가상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1차 대상이 디모데우스니까 사도행전 가서 또 바울로스랑 디모데우스가 관련된 바울로스 선포한 서신들 중에서 골라서 이거 우리가 연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우스 공부할 때 1차 자료가 바울로스가 쓴 전 서신은 물론 이러니와 사도행전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알려니까 루카스복음이랑 매칭이 된다고 할 때 누가복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누가복음이 복음서들 중에 하나니까 다른 복음서도 알아야 되고 서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 바울이 쓴 거니까 나머지 서신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신약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신약은 또 구약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이걸 알아야 3장 15절을 놓고 15절의 뜻을 풍성히 깨닫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지금 목적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원리의 또 한 가지라고 할까 어떤 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데 제가 또 정략인 더 깊게 더 넓게 똑바로 우리가 배워오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또 깊이 팠다고 해서 쏠리지 말고 더 넓혀서 그렇게 성경을 보자. 디모데전서는 보기 중에 한 구절, 디모데전서의 그 본령을 전제로 하고 본령의 그 깨달음이 퍼지면서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공부하려니까 더 깊게 더 넓게 해야 하겠다. 장로기 신학이니까 감리교 신학이니까 합동측이니까 통합측이니까 이런 유치한 것도 있잖아요. 신학의 이제 80년 초도 얘기인데 박윤선 목사님이랑 또 아주 몇 살 적은 영등포교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나? 방질 목사님 둘 사이가 옛날엔 하나인데 이제 교단이 1959년 60년 이제 갈라지는 바람에 갈라졌고 대화는 되지만 갈라진 만큼 성경관도 또 어느 만큼 거리는 생겼습니다. 하는 일의 차이 때문에도 또 달라져. 한 분은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하고 한 분은 교회 말씀도 하지만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의 차이가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쓰심의 차이가 있는 건 우리가 전제하고 그때 이제 83세 되셨을 때인가 방송의 어떤 그런 기념하는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 어떤 축사로 그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에 너는 깊게인데 좀 더 넓히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냥 자기 이제 소견 바람을 이제 이렇게
넌지시 말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이 좀 그렇다고 뭐 박무사님 뭐 좁다 그런 게 아니라 너 이거는 정말 아주 멋진데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좀 넓히면 좀 어떡하니. 이미 나이가 다 80이 넘은 때인데 이제 그런 덕담을 주고받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깊다, 넓다는 말을 너무 우리가 그냥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그럼 이게 타협하란 말이냐? 그러면 무슨 종교 통합에 총대를 매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기 근본을 어찌 바뀌리요? 진리는 하는데, 하지만 옛사람을 지니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다 나니까 그게 근데 참 간단치 않아요. 계속 이 깊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지 않는 넓이는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또 넓은 건 좋은데 깊이가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줄 모르고 모래 지은 집 마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실 일이죠. 성경이 도대체 뭔가 이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 뭔가 젠치하고 무슨 큰 전무후무한 뭐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좁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무작정 넓히면 그냥 이거저 우왕좌왕,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넓은 걸 넓다라고 해야지. 사람 보기에 자칭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다 그냥 오합지졸을 넓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넓을 수가 있소이다. 원리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란 성경의 깊이, 성경의 넓이, 이걸 사랑이라는 말을 바꾸면 사랑의 깊이, 크기, 길이, 넓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 선포할 때 그렇게 파울로스가 했잖아요. 그러면 파울로스보다 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넓겠습니까? 파울로스가 넓겠습니까? 전 파울로스에 손들어주고 싶어요. 그 뭐 대결 가운데 세울 필요는 없지만 전체 경륜을 볼 때 넓지요. 그만큼 넓은 사람을 단번에 알기가 어려워요. 괜히 뒤에서 이제 뒤통수나 치고 말쟁이가 이제 꺼렁꺼렁 소리하기 쉽지만 왜? 넓어졌다는 건 거기에 꼭 시간이 꼭 많이 걸려야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짧은 시간 걸려서 거기 진액이 빠져들어간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의 싸움부터 해가지고 세속주의랑 대결 정도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달려 나갈 것인가. 이 장대 스타우로스 나무틀 형벌을 걸머짐이 그만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깊이가 됐든지 넓이가 됐든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 단대히 뭐 몇 개 이렇게 글을 써 드린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일단 요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누구냐? 즉 저나 여러분 하나하나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했으면 주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민지라든가 또는 노예라든가 맨날 그냥 눌려만 사는 것으로 그냥 스스로 포기한 상태라든가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누가 감히 가르친단 말이냐? 누가 감히 배운단 말이냐?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누가 말하냐? 누가 듣는단 말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바른 소리는 어렵고 따갑고 맵고 그냥 시고 이래가지고 잘 안 돼요. 처음에 이게. 그게 다 성령님이 다 녹여주시면 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뭐 그런 이제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야 돼요. 그냥 1도, 100도, 1000도 그냥 만도로 그냥 이 녹여서 쫙 분류를 해야 금은보화가 아주 여러 굿즈로 이제 쓰여지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고 배우는 게 가르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에? 그럼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소리하라.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라고 뭐 우리 보통 재밌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마 듣자마 하나 하더라도 이게 배운다는 말인데 이게 강력한 동사는 가르친다. 뭐 이렇게 이제 사전으로 정의를 내려놨는데 뭐 정의를 내리든 안 내든 가르친다는 거랑 배우는 것이 하나고 말하는 거랑 듣는 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일치되고 피차 도움이 되고 하나로서 쭉쭉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게 불협화가 있으면 둘 다 잘못됐거나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거나 그렇소이다. 지금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짓된 초보, 그냥 초보라고 안 했어요. 거짓이돼요. 초보, 기초 가지고 그냥 뱅뱅뱅뱅 다람쥐 쳇바퀴 돌듯 머문다는 거예요. 이거 죽음이에요. 죽음.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정욕으로 섰대에 배우면 우상숭배를 해요. 성경 가지고 우상쟁이가 된다고요. 많아요. 많이 봤어요. 설교가들이 그런 유혹받기 쉽고 열심 교인이 그런 유혹받기 쉬워요. 말씀을 깊이 있게 파지를 못해요. 넓히기에 전전긍긍 꼬꾸라집니다. 또 깊이를 팠는데 왜 이 넓이가 안 보여? 에? 땅에만 줄창한다고 해서 왜 하늘에 생각이 안 가냐고요. 그건 깊이 판 게 아니에요. 깊이 파보세요.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도 알고 깊이 파려면 이게 아가리가 입구가 커야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구가 좀 이거 한 명이 들어갔다 한 명이 나옵니까? 넓게 파야 돼. 결국 넓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넓다는 것도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세상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렇게 거짓 초보에 모르거나 깊이도 안 깊어지고 넓힘도 깊이와 아울러 일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직통계시에 빠져요. 어떤 종류가 있죠? 신비주의가 있어요. 어떤 주의가 있죠? 부패한 이성. 이건 한 통속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고 딴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당을 가봤다. 뭐 체험. 따가서 이제 이성. 성경을 한다면서 철학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과학이란 양념을 치는 거. 이거 전부 다 성경 부정하는 직통계시주의. 그래서 신비주의랑 과학주의가 희한하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단 말이에요. 성경 밖에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진리의 원수들은 한 통속이다. 신비주의, 이성, 자유주의. 예? 주의하셔야 돼요. 계시 중심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는 건 삼척동자도 들었지만 그 다음 한계를 착각하고 까먹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거룩하신 얼림께서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전권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가 보내서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미 성립이 됐고 아들이 된 건데 이걸 누가 보증해 주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이렇다 보니 성령님이 잘 색깔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참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데 우리 사람 보기 따지면 성령님은 정말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보다 더 겸손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날뛰는 건 뭐냐고 이게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깊이 넓혀가면서 깊이 넓히고 아무나 깊이 파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넓히 버릴 수가 없어요. 보기 들어서 선지자와 사도의 계시건 아까도 이제 아브라함과 바울을 대비했지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그 성경에 대한 안목과 사도의 안목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주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주의인데 웃기는 얘기죠.
보기 들어서 예수스에게 이 사실을 대비해서 빗대 본다면 신이시며 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신성과 인성으로 된 신격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계시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깔보고 나 뭐 예수님과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의 성격이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렇게 했던 걸 뒷날 이제 우리가 지금 받는 4개 복음서라고 하는 걸 보면 땅에 있는 걸 적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보다 아주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누가? 성령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신 건 바로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들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놓고 성경을 영감하셨고 한 축을 복음서 다른 한 축을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땅에서 가르칠 때 이 예수 정도로 하시면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너무나 영화로운 몸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나?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그 성경관을 잘 알지 않으면 헛소리하고 누가 지금 성경 쪽집게다 하면 성경을 뚫는다 이런 거짓부렁의 헛소리를 해요. 그건 혹세무민 정도 아니고 이단감도 안 되는 건 완전 엉망진창이 올시다. 성경이 보이네? 헛소리라니까요. 정통에 속한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거듭난 신령들에게 믿음을 주사 성경이 뭔지를 알게 하시면 그런 소리에 혹세무민 당하지 않습니다. 욕망이에요. 욕망. 거짓 초보에 직통계시랑 다른 것이 아닌 그런 종류의 아류들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학을 말해도 마찬가지야. 신학을 말해도 정욕으로 하면 끝장나요. 그러니까 믿음,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건데 그렇죠? 예? 이거 된다면 성경으로 끊임없이 닦아나가요. 이거 거치지 않는 건 그 믿음과 구원을 다시 의심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렇소이다. 성경도 직통계시나 거짓 초모임 없는 그런 성경관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관이 결정돼요. 자기네 교회 딜이 소개한다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이 믿음부터 이런 절차, 성경관의 절차 이런 걸 다 어떤 사람이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배우는가 이걸 점점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파울로스가 고백한 이 말뜻을 점점 깊이 있게 터득해 나간다고. 처음 믿을 당시에 죄관 정도가 아니야. 죄관이 점점 신령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듯이. 그러면 장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머진 장대가 있고 배움꾼들이 니네들이 스타우루스를 걸머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는 그 장대가 바로 교회에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찌들림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대속사역을 했는데 이 땅에 지상교회가 아직 재림의 때를 맞이하고 있을 때 이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배움으로부터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가르치는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제 배움을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사학인분 중에 비읍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아주 낮은 상태로 보고 낮추셔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 강의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저평가를 내리고 또는 양쪽으로부터 뭐 이렇게 이해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이분의 속 진술을 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또 한 분은 기흥 목사님인데 굉장히 깊다고 하는데 이분이 깊은 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이 두 분 공통점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좋아하고 성경을 많이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공통점들이 있는데 직접 교회에서 그 약한 성도들을 맞닥뜨렸고 이건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식구들이나 소수를 놓고 이렇게 쭉 깊이 이렇게 생각해낸 것을 또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연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방면의 경험과 경륜은 그렇게 뭐 어떤 교파든 어떤 신학의 교육안이 최고다고 단정짓지 못할지라도 그런 방면에 한국 처제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증거가 되지 않았고 아울러 깊이 있게 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도리들인데 워낙 한국 사람들이 첫 단추부터 엉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이제 하다가 그냥 그 정도까지 한 건데 또 한 가지 어떻게 경우냐면 무작정 사람 중심으로 그냥 깊이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짬빵으로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성주의. 다 그런 강약의 장점인데 이건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긴 이제 넓힌 건 아니지만 여긴 또 깊이 지상주의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의 한계, 교회의 특성들이 어느 만큼은 있을 수 있다. 그걸 또 자기가 핑계거리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고로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듣는 데서 말씀을 하는 데서 그렇게 깨우침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됐든지 나이 먹어가면서 종말을 점점 짙어가면서 이런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놓고 개인 연구할 때도 깨우침과 더불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뭐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의 틀을 성경의 짜임새를 세우는 거야. 구약, 신약 이것도 벌써 크게 두 쪽 난 거잖아요. 구약도 두 쪽으로, 세 쪽으로, 네 쪽으로 얼마든지. 근데 이걸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검증해 가면서 교회에 속한 진짜 신자로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장대를 걸머지면서 그걸 확인해 나가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반드시 오붓한 말과 글로써 간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교회에서 배워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선생들은 그 간추림이라고 하는 신학과 교리에 대한 것을 또 분별하니까 그런 것이 성경틀 짜임새를 새롭게 깊이 있게 또한 폭넓게 개개승승 계승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뭐 디모데서는 많이 못했는데 조금 간단히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네요. 어떻게 네가 알아왔었는지, 그렇죠? 해야만 하는 거,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왔었다는 전제로 내가 머뭇거리라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는 왜? 복습을 하고 돌아보라 말이지. 그 내가 맞닥뜨릴 시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왔었던 거죠? 디모데가 아마 특별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집 안에서. 자, 아나는 위로, 그렇죠? 위로. 그다음 강력한 강조사 또는 반복. 스트레프는 뭐 돌이키는 거죠. 몸소 또는 이걸 갖다가 에스다이를 수동태로 볼 수도 있겠죠. 재경법은 몸소 확 돌이키는 거. 확 돌이키는 거. 이게 한글 번역은 해야라고 됐어요. 확 뒤바꿔버리는 거. 확 바꿔 어디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확 바꿔버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어떻게 네가 알아오도록 내가 머뭇거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여자가 어떤인지 있는 거. 여기 왜 갑자기 그 여자 나와요? 앞에서 여성 단어가 없잖아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에크클레시아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것을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시는 중인 하나님이신데 에클레시아가
뭐로 있다고요? 한 가지 스틸로스를 찍은 기둥. 또 뭐요? 헤드라이오마, 토대, 터전으로 있다. 근데 여기 터전에 대해서 뭘로 했죠? 테스 알레데이아스. 요 알레데이아스가 여기에만 들어가는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통상 그냥 여기에다만 보통 붙이지만 이 둘의 이 테스 알레데이아스를 겨냥할 수 있다고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 왜? 한 단어만 쓴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관사가 어차피 없으니까. 이 스틸로스는 위로 쫙 세운 거야. 즉 넓혔다는 말과 그 다음에 토대. 이게 만약에 올라갈수록 깊이를 더 좋은 단단한 땅, 돌에다 해서 이걸 해야 높이 올라가면 진리의 등불을 사방에 퍼뜨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진리 자체의 속성이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성격이기도 하고 알레데이아를 갖다가 스틸로스하고 요것을 갖다가 확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집, 여기 오이코스라고 했잖아요. 오이코스는 조금 에클레시아보다 좀 폭이 좀 넓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만 하는, 확 돌이키는 것을 해야만 하는 걸 네가 알도록 그렇게 말을 했어요. 16절까지 해야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번역이 또 잘 돼 있지 않는 건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더 깊게, 더 넓게 이걸 원문 성경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경우에 우리말 번역 성경을 직역으로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등등. 지금 22강까지 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게 없나요, 여기에? 그걸 제가 쓰질 않았나? 그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편집하다가 요거요. 아닌데? 요거요. 예. 1강은 땅 고르기와 전제. 이거 잘 보세요. 성경 펴놓고. 이거 정말 저도 조금 하는 건데 이거만 잘 소화하면 신학, 독학으로도 충분해요. 원문 장착했겠다. 번역 성경관이 섰겠다. 성경 해석하는 원리를 알겠다. 정통 그 교육에 대해서 연마가 되어 있겠다. 이게 지금 말씀 선포와 성경 연구와 성경 번역과 원문 연구를 집대성에서 조금씩 생각나는 걸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요거 파란 건 지금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빙산일각 조금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을, 이 설명은 뭐 무한정이지만 간단히 한 거를 이것만 잘 알아도 원문이 그냥 배워진 거나 마찬가지고, 엉터리로 원문한 사람들, 엉터리로 신학한 사람들, 하이가 있건 없건 딱 벌써 들으면 게임 자체가 안 되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뭐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어떻게 펼쳐봐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내가 정리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